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 딸 하엘이가 이제 집에서 같이 있다가 화장실에 갈 일이 있으면 꼭 엄마나 아빠를 같이 데리고 가거든요. 쉬야를 한다거나 변을 본다거나 이빨을 닦는다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화장실을 가야 할 일이 생기면은 그냥 혼자 가서 해결하면 될 텐데 꼭 엄마나 아빠를 데리고 가서 그 문 앞에 있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엄마 아빠를 데리고 가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무서워서라는 겁니다. 엄마와 아빠가 그 말을 듣고 어떨 것 같으세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집이 대궐같이 궁궐같이 너무 커서 화장실에 가면 엄마 아빠가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시골 화장실처럼 바깥에 나가서 막 어두컴컴한 곳에 그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집 안에 있고 또 엄마 아빠가 거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움을 느낀다는 것이 부모 입장에선 참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그 화장실에 있는 그 짧은 시간임에도 눈앞에 엄마나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은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엄마나 아빠가 문 앞에 있는 것을 보면 안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 있을 때 안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의 일들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무엇으로 안심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평안을 누리시고 무엇으로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으신가요? 모든 것을 이루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45절 말씀을 볼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 45절 말씀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셨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아니 사실 5,000명이라 하는 것은 성인 남자만 세어봤을 때 5,000명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굉장히 많은 숫자였겠죠. 아무튼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겪은 바로 이후에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즉시 재촉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데요. 그냥 읽어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기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어떤 칭찬을 받는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리에서 빨리 사라지고 싶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더 머물러 있고 싶을 것 같으세요? 머물러 있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환호 소리와 칭송과 칭찬의 말들은 들어도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지금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굶주리고 있는 그때에 먹을 것이라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겨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그런 일을 나타내 보이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놀라서 막 예수님을 찬양하고 막 박수치고 칭송하고 환호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더불어 그 제자들도
그 자리에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 아니었겠냐고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막 어깨가 으쓱거려지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바로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기적을 베푸는 분의 제자야 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마음이 얼마나 넘쳐났겠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막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안타깝지만 막 TV에 나오는 사람이고 제가 막 엄청 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자랑하지 않겠어요? 너 김종민 알아? 이러면서 우리 삼촌이야, 우리 교회 선생님이야, 매일 막 내가 지금 전화하면 바로 받을 수 있어, 막 카톡해. 자랑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이 그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인일 뿐이라도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요. 측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막 칭송하고 그러겠습니까? 아, 너희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한 거야? 어깨가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시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신다고요. 그것에 취해 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교만한 자리에 머무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하시고 싹을 잘라버리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찬양받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6절을 봅니다.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자, 무리를 이제 다 돌려보내시고 제자들도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혼자 남으셔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영광받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칭송받는 것을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왜 산으로 가셨겠어요? 다른 이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곳으로 가시기 위해 산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거예요. 모든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조용히 1대1로 기도하며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모든 능력을 행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는데, 연약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놓쳐서야 되겠냐는 거죠. 왜 능력이 나타나질 않고 왜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현실의 불만을 토로하기 이전에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임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47절부터 49절까지 함께 읽어볼 텐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점을 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자, 이제 시간이 꽤 지나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먼저 배를 타고 떠난 제자들도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태 홀로 계셨는데 딱 보니까 바다의 풍랑이 심하게 몰아치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의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노를 젓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다 한가운데서 파도가 심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닥치니까 엄청 힘든 순간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가끔 인천공항을 가거나 바다에 놀러 갈 때면 이 바다 위에 있는 다리를 건널 때가 있는데요. 차 안에서 그 바다를 보면 참 가슴이 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그 인천대교를 지나가 보셨을 텐데 그나마 날씨 좋은 낮에 이 바다를 보면 이쁘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저녁에 봐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새까맣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그냥 상상을 해볼 때가 있는데 내가 지금 저 바다 한가운데에 떠있다고 생각해보면 아찔한 거죠. 수영을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그 바다 한가운데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점 하나 찍어 놓은 것 같거든요. 이 밤 사경쯤이라는 것은 새벽 1시에서 3시 정도 사이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주변에 보이는 것은 없고 어두컴컴한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막 요동치고 바람은 막 슝슝 불어대고 있고 파도는 막 높이 몰아치고 물은 막 배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 누군가는 노를 젓고 누군가는 물을 퍼내고 있고 누군가는 짐을 옮기고 등등 하면서 얼마나 정신없는 상황이겠냐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쪽을 보니까 사람 모양을 한 형체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이게 그냥 우리가 글로 건조하게 읽으니까 그랬나 보다 싶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무섭고도 남을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정신없어 죽겠는데 그 어두캄캄한 풍랑 속에서 흰옷 입은 사람이 점점 막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우리가 공포영화 보면서도 갑자기 막 숲 한가운데를 딱 비추는데 저기서 흰 물체가 점점 다가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거 막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 뭐야 막 이러면서 뭐야 저거 막 도망치려고 그러고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50절을 보겠습니다. 5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유령인 줄 알고 막 깍깍거리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인 걸 알고서 안심하는 게 아니라 더 놀라는 거죠. 뭐야? 뭐지? 무섭고 떨려서 그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나니까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곧 말씀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죠.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놀라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자 곧바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빨리 그들을 안심시켜 주려고. 그들의 놀란 가슴을, 그들의 두려운 마음을 빨리 진정시키고 안심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출동하셨다는 것입니다. 홀로 무태 계시다가 보니까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막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쟤들 안 되겠다, 도와주러 가야겠다 하시고 배도 안 타시고 그냥 냅다 물 위로 걸어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서 나 왔으니까 이제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안심시켜 주시잖아요. 우리 막 이 장면에 대한 그림 같은 거 보면
저런 뭐 동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 팔 이렇게 딱 하셔서 내니 안심하라 막 이런 거 보통 이런 이미지 막 상상하시잖아요. 막 제자들은 막 바빠 죽겠네. 내니 안심하라 막 뭔가 막 근엄하게. 그런데 조금 더 실질적으로 좀 다르게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 걸어오셔서 걱정하지 마. 나야 걱정하지 마. 이런 모습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지거나 아니면 뭐 막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막 그러고 있을 때 부모가 뛰어가서 아빠 왔다고, 엄마 여기 있다고, 괜찮다고, 울지 말라고, 이리 오라고 안아주는 그런 모습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는 막 두려움 가운데에, 막 아픔 가운데에, 막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울음이 터져버리겠지만 아빠의 품 안에서, 이 엄마의 품 안에서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이 장면을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아세요? It is I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야, 나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서는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보니까 조금 근엄하고 막 이렇게 보이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It is I, 나야. 뭐 다른 말들이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풍랑 멈춰줄게, 내가 파도 멈춰줄게, 이런 말들로 그들을 안심시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야. 이 말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딘가에서 울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달려가서 그 아이를 안고 뭐라고 해요? 괜찮아 엄마야 괜찮아 아빠야. 그 아이에게 뭐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아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장 강한 사람, 최고의 보호자가 누구겠냐고요? 바로 그 아이의 부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달려가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당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냥 물살을 가르고 그 물 위를 걸어서 여러분들의 고난 가운데 안심시키러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남아있는 배를 구하고 쟤네 빨리 구하러 가야 되는데 배 어딨지? 막 노저어서 힘겹게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 위를 걸어서 여러분들한테 가버리신다고요. 왜요? 여러분들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냥 물 위를 뛰어가신다고요. 얼마나 멋지십니까?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이 사랑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 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1절을 보겠습니다. 5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오르시고 나니까 바람도 그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기 이전에 사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그 사건이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빠져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오셨음을 본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저도 걷게 해주세요. 와라 하니까 딱 믿음으로 걷게 되죠. 그런데 순간 두려움에 휩싸여서 바닷속에 빠지게 되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왜 의심했냐라고 하시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함께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딱 그치는 거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어땠어요? 지금 마음에 심히 놀라니 또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습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은 것도 놀랐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는 것도 놀라운 거죠. 당연히 놀라울 수는 있겠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새삼 다시금 놀랐다는 겁니다. 다시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를 제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랐다고요. 뭔데 이런 일을 행하시지? 당연히 놀랍지만 놀랄 수밖에 없는 사건이지만 그 놀랐다는 이면에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주 잘 드러내는 구절이 바로 52절인데요. 52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오늘 낮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던 그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봤던 자들이라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였겠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였겠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구나. 이분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 따위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구나. 이분은 모든 것을 바꿔내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분은 사람의 생각이나 능력으로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해내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느끼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을 뚫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또 놀랐다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은 먹이셨어도 풍랑을 잠잠하게 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분이시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일을 행할 정도의 능력자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생각한 어떤 기도의 응답이 아닌 것에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전지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던, 어떤 아픔을 겪고 있든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바꿔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람을 뚫고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분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물 위를 걸어서 달려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히 생각도 하지 못할,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능력으로 그 상황을 바꿔내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안심할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심했어야 할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빠져 있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서 자신도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휩싸이고 물속에 빠져버렸어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점에서 이들은 두려움이 없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풍랑이 멈추진 않았거든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때 바로 이게 멈춰졌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걸어가면서도 계속 몰아치는 풍랑에 두려움을 느꼈던 거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딱 등장하시면서 풍랑 잦아들고 했다면 참 좋았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바로 그 상황이 그냥 바뀌어버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지만 아직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너희들의 그 문제, 너희들의 그 고난 내가 다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해결해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문제에 개입하겠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이제 그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로 넘어왔다 라는 선포 아닙니까? 그러니 안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 하엘이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하엘의 입장에서는 엄마나 아빠가 자기의 눈앞에 있어야 안심을 하는 것이지만 엄마와 아빠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고 말고 별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엘이가 혹시라도 화장실에서 문제가 생기면 엄마와 아빠는 얼마든지 바로 뛰어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엘의 입장에서는 두렵고 무섭겠지만 엄마와 아빠 입장에서는 전혀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의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아이에게로 가서 얼마든지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여러분들을 뒤흔들고 아프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기적을 나타내시고 모든 능력을 보여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신다면 안심하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문제를 보시고 아시고 그것을 해결하시고 만지시기 위해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러한 체험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모든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또다시 마음이 둔해져 간다라는 거죠.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아픔 속에 있을 때 예전에 그 앞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응, 나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로부터 해결하실 것이며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할, 생각도 못할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보이시고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해결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삶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